다시 우리 다윗의 스토리로 돌아가는데, 벌써 한 달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들어왔을 때 해치지 않냐고 옷만 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나갔는데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크게 외치죠. 그 아마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요, 사울왕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자이신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덤벼듭니까?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사울이 그 순간에 그 심정이 확 깨버렸습니다. 눈이 확 떠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눈을 뜨면, 잠을 깨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성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린 육체를 입은 사람들로 밤에도 잡니다. 그러나 밤에 자는 건 누구나 자고 뒤척뒤척 하더라도 하여튼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인 줄을 모르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잠들어 있으면 이건 육신으로 밤에 잠 잘 잤다 못 잤다 하는 문제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잠에 빠진 채로 깨어날 줄 모르면 다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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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가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 속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워냅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 깊은 아롱아롱하던 잠에, 그게 악인 줄도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을 확 깨우셔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죠. 예를 들면 저 요나서 1장 같은데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셔서 깨우시잖아요. 그때 눈을 뜨고 잠이 깨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판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풍랑치는 속에서 그때 깨달았어요. What am I doing?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가? All is this because of me. 이 모든 건 다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 경우에도요, 이분도 역시 잠에서 깬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 양 100마리와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확 그 불륜에 빠지고 한 여인에게 정신 못 차리고 그 죄의 잠에 빠진 이 다윗을 그냥 번쩍 정신이 들게 하죠. 확,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 번 그걸 외칠 텐데 또 한 번 외칩니다.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나이다. 그런 줄도 몰랐는데 이제 나를 잠을 깨우시니 내가 보니까 내가 뭐 한 여인을 사랑하고 어쩌고 아니라 오히려 죄에 빠져 있나이다. 범죄하고 있나이다. 그게 눈 뜨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꺾이어 하고 3번을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눈을 돌렸는데 채찍 맞으시고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의 눈길과 딱 마주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 What am I doing? 오늘 이 얘기 여러 번 할 거예요.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로 뛰어나갔어요. 슬피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그의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두들겨 깨우세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여기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정을 아시는데 왜 당신이 여호와의 자리에 서서 나를 자꾸 해하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다윗의 그 평소의 목소리지만 아마 샤우팅하고 크게 외쳤을 거예요. 저 골짜기 아래에 있었으니까 사울왕이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다윗의 호소를 들으면서, 그 부르짖는 다윗의 호소를 들으면서 놀랍죠? 그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확 터진 것입니다. 사울왕이 눈물이 확 터져 나오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에서 깨고 눈을 뜬 사울왕이 외치는 소리가 17절부터 본문에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잠에서 깨어진 눈을 뜬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어쩌면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나는 너를 계속 학대하였구나. 자기의 심성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 심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잠에 빠지고 악에 눌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른 채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내 심성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분별을 못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내가 선대하는 너에게 오히려 너를 학대로 갚아줬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잠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한 판단에 빠진 바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결과적으로 학대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아니 남도 학대한 것이지만 나도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었구나. 확 눈을 뜬 거예요. What am I doing?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야 얼마나 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 설 때가 언제나 임박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지, 선대하고 살아도 시간이 쫓겨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그거 다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사람들을 학대하며 살아요?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팍 깨우쳐 주시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 집에 뒤뜰에서 17년 동안을 저희와 동고동락해왔던 머핀이 떠났습니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밤새 신음소리를 계속 내서 더 이상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니멀 쉘터에 이제 슬립하도록 데려다 주게 됐는데, 그래도 17년, 사람 나이로 하면 200년을 살았으니 저도 좀 학대를 했지만 솔직히 그렇다고 발로 차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서로 이러고 쳐다본 것 뿐인데, 제 아들도 또 저희 집은 여자들이 개를 다 줘가, 남자들은 다 아들도 형편없는 말로 저거 빨리 보내야 되지 않냐 늘 그랬어요. 근데 아들한테 이제 애니멀 쉘터로 머핀이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전화로 조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 와서 봐야 되지 않아? 장례 예배가 몇 시에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그래서 예끼 그러고서는 그 소리를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학대를 해도 동물을 학대하는 거, 좀 귀찮게 여기는 거, 지금 난리예요. 이 나라에서 동물이라도 잠깐 학대했다가는 이거 차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삶을 따지고 보면 차라리 동물은 학대하는 걸 보면도 얼마나 피차의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학대가 많습니까? 더구나 사랑해야 되고 선대해야 될 가족들 속에 얼마나 학대가 많아요. 우리 주변 속에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학대합니까? 사실 이 사울과 다윗도 장인이 이 사위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눈에 뭐가 씌웠어요. 죄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확 외쳐오는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 또 사울왕의 음성이 와와와와 하고 잠에서 깬 부르짖음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고, 이걸 깨우칠 때가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20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고, 이 문득 깨닫고 눈을 뜨게 된 사울왕이 이 소리를 외칩니다. 뭘 깨닫습니까? 나라,
My nation, our nation. My people, our people. 이 땅에 이 하나님 백성,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까. 왕이 돼가지고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왕이라는 것 때문에 내 기분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분노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를 흔들어요? 견고히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신 백성인데 견고하지 못할 망정 뒤흔들어요? 이게 팍 깨달아지고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예요. 선물입니다.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착각으로, 나 혼자 사는 세상처럼 착각할 때, 그때 그들은 영으로 혼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 갔다 오다가 서울에 한 사흘쯤 있었고, 또 남대문 시장에 갔다 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안경을 바꿨는데 한 2주일 평을 들어보니까 그 안경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다시 끼고 나왔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남대문 시장 갔을 때 또 그때 봤거든요. 그 불타버렸던 숭례문, 그 남대문이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참 보면 그 어느 70대 노인 한 분이 무슨 자기가 구청인가 어딜 갔다가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그 분노해가지고,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세상에 휘발유를 사가지고 밤중에 남대문으로 가서 뿌리고 불을 질렀잖아요. 온 남대문 북보 1호가 훨훨 다 타버렸어요. 그 맘에 노인들뿐 아니라 1세뿐 아니라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소녀들까지 그 밤새 불타는 남대문을 보면서 같이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갈 때까지 가는 거, 내 기분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모든 기반을 뒤흔고 나라를 뒤집습니까? 이번에 서울의 서점에서 책을 늘 뒤지는데, 책을 뒤지다 보니까 그런 제목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70대의 분노. 70대의 분노. 인생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분노하는 나이가 70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분노 이해가 되지만 아닙니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저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백악관에 4년을 계셨는데 Another 4 years를 그 백악관에 계셔야 되겠다고, 그가 말하는 정책 발표 뭐죠? Same sex marriage가 It's legal.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고 백악관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분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할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가정들은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나라가 뒤흔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아빠와 엄마가 다 남자들이고 아빠와 엄마가 다 여자들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가정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인생은 후손이 없는 멸절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잠에든지 깨어나야 됩니다. 눈 떠야 돼요. 골짜기 울려 퍼지던 이 사울왕의 깨우침, 눈을 뜬 그 외침, 와와와와 하고 울리던 What am I doing? 외치던 이 사울왕의 소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 특히 기뻐하시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도 터져나와야 돼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주변,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드디어 깨우치고 잠에서 깨고 눈을 뜬 이 사울왕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심성도 강팍하게 굳어졌지만 내가 내 나라를 위하는 왕이기보다는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또 한 가지 사울왕이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깊이 잠들고 죄에 빠진 이것 때문에, 악에 빠진 것 때문에 내 후손까지 멸절하게 되었다.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잠에서 깬 것입니다. 나 하나가 중요해요. 나 하나로 인하여 내 후손, 내 자손,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런지가 정신을 차리고 확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사든 캘리포니아는 훨씬 덜하겠지만 한국에 가보면 그 남자들 40대 후반 돈 좀 생기고 기반 좀 생기면 그때로 몰려서 룸살롱들 같은 데 가서 여자들을 사고 술을 대개 이제 술 마시면 마시고. 서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서울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든 캘리포니아에서까지, 여기서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룸살롱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녀와요. 그리고 어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빠져요. 그 후손들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지금 자라나는 티네이저들은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짓 하는데 그냥 멀쩡하겠어요? 아니요.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멸절당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 세대가, 내 후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고 집안이 멸절될 것을 걱정하노라 하고 이 사울왕의 입에서 드디어 What am I doing?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후손을 결국 망하게 하는 길이다. 내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손길을 걷어가 버리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어떠하든지 내 후손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겠다. 의로운 삶으로 깨어나겠다. 후손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죠. 이게 잠에서 깬 것입니다. 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고려대학 다닐 때 거기는 음악대학이 없기 때문에 합창부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음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고대 합창부의 피아니스트를 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겨울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00명쯤 되는 이 합창 멤버들이 야간 열차를 타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밤기차를 타요. 그리고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부산까지 쭉 순회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한창 나이에 대학생들 100명이 남녀들이 야간 열차 타고 갈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요즘 같으면 싸이 뭐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를 때니까 그저 자치기 자파뽀 그러고 재밌었어요. 예. 근데 제가 대전까지 내려가는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서 기차 갈아타느라고 이제 내려가서 대합실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제가 내려가는데 그냥 저만 보면 다 웃어요. 빈정대면서 웃고 저거 보라고 웃고, 왜 멀쩡한 저를 가지고 저렇게들 웃나.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닦으려고 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이 짓궂은 제 친구들이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얼굴에다가 별걸 다 그려놨어요. 이것저것 흉측한 걸 다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 꼴 보라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병신되더라고요. 잠이 든 동안에 무슨 짓을 내 얼굴에까지 하는지, 이 잠들어 있고 눈을 뜨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문제인지, 저는 두고두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깨달아집니다. 후손, 내 후손들을 이렇게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수는 없게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깨닫습니다. 마지막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이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후손들을 멸절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사울이 말할 때 다윗과 사울 사이에 서로 맹세합니다. 맹세, 서약하는 거예요. 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맹세. 놀라운 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사울왕의 가문들이 다 길보아산에서 전투에 패하고 죽었어도 그 손자, 사울의 손자가 살아남았는데 그 손자를 끝까지 자기 식탁에 앉혀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 줬어요.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은 보십시오. 이때 이렇게 골짜기가 왕왕왕왕 울리게
What am I doing? 그러면서 깨닫고 눈을 뜨고 그때야말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벌거벗으면서 내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었죠. 그건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보면 두 번, 세 번 다시 또 잠들고 다시 또 악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쫓아다녀요. 맹세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맹세한 것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인간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요 다음 순간이라도 뭐 한번 기분만 확 나빠지고 자존심만 상하고 악이 밀려 들어오면 나도 얼마든지 잠을 들고 깨어나지 못할 그런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울만이 아닌 거예요. 사울을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여기서 깨우치고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 번 깨어났으면 다시 잠들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영성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그렇게 깨어났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엔 다시 잠들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죠. 사울이 다시 쫓기 시작하잖아요. 전보다 더 눈이 멀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사탄이 너희 속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이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잠들어 있는 동안이 얼마나 끔찍한지 위험한지 알고 다시는 그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난 주간 동안에 또 다른 일도 하나 있었는데 UCI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받는 제 위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답니다. 제 사위가 위내시경 전문의사인데 장인은 도저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UCI 병원에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이 위내시경을 봤어요. 다 괜찮은데 이제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마취해서 깼는데 깬 게 아니에요. 또 잤다가 또 깼다가 또 잤다가 또 깼다가.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다 내가 괜찮다고? 다 괜찮대요. 그러다가 또 잠들었다가 또 깼어요. 다 괜찮다고? 그리고 그 깨어난 다음에 의사하고 몇 마디 얘기한 것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취가 무서운 거 있죠. 그런데 이 약물인 마취보다 더 무섭고 흉악한 것은 사탄이 놓는 마취제예요. 이건 우리를 깼다가도 얼마든지 또 잠들게 할 수 있어요. 또 눈 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는 데 있어서 저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던 그 사울왕의 부르짖음처럼 눈물이 확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울어야 돼요. 자주 우십시다. 그게 잠들지 않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잠들지 않게 하는 최고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처럼 확 들으면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울면서 다윗아 소리 질러요. 그리고 지금 이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울음이 터졌다는 것은 깼다는 말입니다. 눈이 뜨였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확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때, 깨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장면들을 소개해 줍니다. 예.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영성으로 늘 있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인가를 이제 맏아들이고 그 밑에 아이들이 또 있는데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이다 그랬답니다. 큰아들이. 그런데 한국에서 KS마크의 학교도 나오시고 자부심이 강했던 이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니는 큰아들을 보면서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뭔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도 못 가리고 이 중학교에 가서 뭐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보이는 그 아들을 툭 하면 집에서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맨날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이 못난 놈, 이 못난 놈, 이 못난 놈
별명처럼 못난 놈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두고 아버지의 입에서 이 못난 놈, 못난 놈.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들이. 맨날 못났더니. 근데 고등학교에 대해서 머리가 커졌습니다. 이 아들이요, 이젠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밥 먹다가 또 그 아들을 보고 이 못난 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요, 내가 못났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잘났어요. 아버지가 이건희가 되고 반기문이 됐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잘났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아이들 반항하면서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분의 귀에 팍 피면서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분이 침상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무슨 짓을 했는가. 맞아, KS 마크를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는 나지만 내가 그야말로 이건희가 됐어, 반기문이 됐어, 뭐가 됐어. 내가 누굴 가리켜 못난 놈이라고 그래. 크게 쏟아져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을, 그런 말은 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잘난 놈 하면 시작했나 봐요. 예, 그럴 땐 잘난 분 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들어갔어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그 좋은 학교에 못난 놈이 잘난 놈으로 변했어요. 교만의 잠에, 아들을 향해서도 교만스러운 잠에 빠져있고, 미국에 와서 살아봐야 뭐 얼마나 돈을 벌었고 뭐 얼마나 교만하겠다고 교만의 눈길을 번쩍번쩍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들을 향해서도 쏟아붓던 잠에서 깨고 나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꾸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자꾸 울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울라 자꾸 울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은혜 받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이죠. 닥터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인생은 3가지 고민을 항상 가슴에 안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고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인생은 다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닥터 비처 말처럼 다 이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민 전에 먼저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고민이 있는데, 눈먼 나를 고민해야 돼요. 어쨌든 영적으로 내가 은혜 못 받는 채 강팍하게 돼 있는 거, 남대문에 불을 지를 만큼,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학대하는 것만큼, 내 아들을 향해서 못난 놈 하는 만큼 눈먼 나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이미 울음이 끝나버린 나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 고민이 그 3가지 고민까지 다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항상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울왕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친 게 아니고 다윗이 저 골짜기 위에서 외친 거거든요. 왕왕왕왕 하고 울려오는데 그 골짜기에서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처럼 가슴에 깊이 전율이 온 거예요. 눈이 확 떠지고 정신이 번쩍 차리고 잠에서 깬 거예요. What am I doing?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확 깨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깊은 심령을 깨워줄지, You never know. 항상 스탠바이 해야 돼요.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은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저 어거스틴 같은 사람, 주 386년에 그가 깨어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는 바울 사도 이후에 약 400년 후에 기독교의 닥트린, 파운데이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깊이 은혜 받고 그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이 theological foundation을 다 쓰신 분이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계속 고민한 것은 깨어났다가 또 잠들었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뛰쳐나가서 별짓 다 하고 살고, 한 여자하고 건드려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는 또 회개하고 또 은혜가 밀려오니까 돌아와서 또 울고 다시 하겠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엔 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엔 다시 또 다른 여자를 건드리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늘 그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잠에서 깨어나야지. 번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집에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 길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라틴 말에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라틴 말로 톨레란 말은 집어라는 말이에요. 집어라. 레게란 말은 읽어라, 읽어라. 그러니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아이들 노랫소리 가운데 이상하게 그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 그 길로 그가 집었어요. 뭘? 성경을. 그리고 읽었어요. 읽다가 얼마 안 가서 로마서 13장 12절이 펼쳐졌는데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일생을 깨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 한번 화면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향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자. 터져 나갔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언제 어느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착하게 사신 목사님하고 총알 택시를 운전하시던 운전사하고 총알 택시 운전사하고 같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섰답니다. 이거 진짜 얘기가 아니고요, 또 진짜로 듣는 분이 계세요. 하나의 조크로 우스운 소리를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이 목사님보다는 총알 택시 기사를, 이 운전사를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좀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았는데 왜 총알 택시처럼 그냥 무섭게 살던 거칠게 산 이 사람을 더 칭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하면서 항상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 택시 운전사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총알 택시만 타면 살아서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설교하면서 다 자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저도 설교 목표 중에 하나가 다 졸지 않게 하는 설교예요. 일생 동안 제 설교하면서 잠에 들지 않도록 깨어내는 설교하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늘 보면 제가 그렇게 하는 설교하니까 좋은 분이 없으셨어요. 지금 딱 한 분이 눈을 뜨고 갑자기 깨는데, 깨야 돼요. 자꾸 예수님은 깨라고 하신 분이에요. 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있는 거죠.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야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한번 힘있게 따라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이 추석날에 송편 잡수는 일에만 바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을 뚫고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눈을 뜨고 잠에서 깨고 정신 차리고 What am I doing?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내 얼굴에 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웃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울왕처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또다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